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실록이 짙어가는 5월 둘째 주일 저희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모님께 드려야 할 순종과 섬김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공경의 기회가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교독문 98번 어버이 주일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98번) 어버이 주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7장. 유신자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시는 주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저희 모인 무리가 너무 작아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은 우리 하나님 두세 사람 모인 곳에 같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채울 길이 저희들은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길이 일로 돌려서 여기에 나오는 모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고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고 저희들은 여기 모였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어른 노릇도 못하고 어른이 노릇도 못하는 저희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살기에 치우쳐 아버지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는 날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되기 없는 그지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가슴에 주님의 못을 박아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죄 때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에 모인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 받고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 한 말씀이 저희들 가슴에 깨우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직분 맡은 저희들로 하여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여 늘 쓰러지지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구하지 못한 것 주님 다 아시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부족한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먼저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그 말씀의 앞에서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강의 또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4절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절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들을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너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들 어버이날 사랑 많이 받으셨어요? 우리는 이 효를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가족을 영적으로 존귀하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10계명 5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부모를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주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효는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계속 전해오는 그런 의미는 윤리적인 그런 하나의 기준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적인 신앙 윤리, 또 개인적인 윤리, 공동체의 윤리, 어떤 이 당위적인 그런 윤리, 이런 것들이 다 효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앞서서 우리는
효는 사랑의 원리다. 그렇게 우리들이 먼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족의 범위와 또 효의 대상을 넓게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반적인 효는 우리는 부모 관계 그걸로 하나 제한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 대상을 우리 관계 속에 지금 가져야 될 그 의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게 직계의 그 이 혈연 관계에 거기에 그 관계를 뛰어넘어서 더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 우리 사랑을 나눈 이 가족의 의미가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더 중시하고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우리가 내리사랑 또 올림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림사랑은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다 베푸는 이 사랑이에요. 그 올림사랑은 그 받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는 그런 관계를 올림사랑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요즘 우리들의 이 생활 속에는 이런 관계가 많이 혼탁해졌다는 얘기. 우리 장로님도 찾아온 사람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내리사랑을 아낌없이 했잖아요. 그걸 다 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어버이들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계속 순환하면서 사랑을 부활하고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미운 사랑, 고운 사랑, 사랑도 엄청 많잖아요. 다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옅을지라도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응답하면은 우리의 자녀와 공동체에 통해서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 보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부활의 영원함을 우리 누려봅시다. 이미 부모님께 이별한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사랑을 할 수도 없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그래서 이런 어버이날이 되면은 마음이 많이 무겁죠. 그러나 누군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을 한 것처럼 우리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아버지나 어머니께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은 계속 효로 연계돼 가지고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어준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부모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살뜰히 챙기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생과 사를 우리 뛰어넘어 부모님 사랑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어버이날 맞이하고 또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어머니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무엇을 이렇게 많이 사랑을 주고 가셨을까? 엄청 많이 받았다. 근데 그 많은 사랑 중에서 이 기억이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평소에는 아무 기억이 없었던 그 어머니와 내가 시간이 있어서 집에 잠깐 들렸는데 어머니하고 그 옆에 식당에 가서 냉면을 같이 먹었던 기억이 나더라고. 야, 그 사랑이 참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참 큰 사랑이 되는지. 지금은 그런 사랑을 나눌 수는 없고 받을 수도 없지만은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 제가 목사가 된 후에도 목사님 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하셨어요. 그 와중에서도
세상의 세태를 보면서 목사님은 사꾼 목사가 되지 마세요. 돈을 보고 목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지금 그런 그 TV를 보고 하니까 그런 형태가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언젠가 떠나지만은 부모로서의 위치에서 남겨놓은 것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유구하게 계속 우리 사랑으로다가 전달이 되고 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 어머니가 평생 가지고 계시면서 여기다가 많은 것을 표기하면서 은혜 받은 그런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지금 한 59년 전의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은 볼 수도 없어요. 이렇게 다 글씨를 내려 쓴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 성경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지만은 평생을 이 성경을 가지고 사셨어요. 지금은 다 이런 테이프를 붙였고 이게 많이 상했는데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몰라요. 내가 이 성경을 받은 시기를, 이 성경이 발행된 시기를 보면서 보니까는 어머니는 50대에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103세까지 이 성경 붙잡고 6남매를 잘 길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내리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베푼 것보다 또 그들이 받은 사랑을 올림사랑으로 우리가 받는 관계가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남겨놓은 것들은 사랑으로 다 고이고이 남아있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버이날의 주인공은 부모님이다. 오늘 이 부모님의 진정이 그 원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 그냥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죄송합니다. 왜? 받은 사랑만 있지 올림 사랑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알고 풍성한 사랑을 나눔의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순환을 우리가 축제처럼 누리는 어버이날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효라는 얘기예요. 효는 사랑이며 평생 우리들이 행할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어버이날 우리들이 한번 이런 좋은 사랑의 기억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다 찾았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뜰에 풀이 나게 하시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두를 건데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이른 비와 늦은 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듣는 용어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저희에게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는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에 거기에 있는 그런 기후를 비해 가지고 오늘 성경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게 아니라 우기와 건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기 때는 이제 우리 봄 같은 때고, 건기 때는 우리의 이제 봄철 농사 짓는 그런 때를 우리들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간의 사이에 겨울비라는 것이 내리는 그런 기후를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겨울비를 장맛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비라는 것은 우리나라 절기는 10월 달에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때 믿음이 시작되는 그런 이른비 때다 그렇게 비유를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4월경에 늦은 비는 열매를 맺도록 완전한 그런 곡식을 길러주는 그럴 때를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겨울비라는 얘기는 말씀 안에서 인내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신앙적인 우리들이 비유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가 겨울비라는 얘기예요. 늦은 비가 내리는 비율은 한 1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겨울비는 70%가 많은 양을 내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겨울비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여기에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에 대해서 그 양이 적은 그 비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만 여름 동안에 메말랐던 땅이 이제 촉촉해져 가지고 거기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이른 비의 기간이 상당히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때라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우리 자연 환경이 지금 메말라 가지고 우리 이동훈 형제도 계속 물 주기 바빠요. 안 주면은 금방 시들더라고. 이 메말라가는 이런 것에 오늘 이른 비가 내리면은 이 모든 이 생육하는 농작물들이 큰 영향을 받아 잘 자라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만 그 메마른 땅을 우리가 파종할 수 있는 그런 땅을 하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른 비와 같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늦은 비는 겨울 우기 동안 자란 곡식들을 더욱 충실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양이 적지만은 적당한 때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작물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것을 생물들을 도와준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의 이 비는 인간 삶에 직결된 그런 필수적인 요소고, 내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목타게 되어 있고 젊은 삶은 가뭄으로 인하여 모든 게 말라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애요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늦은 비, 이른 비, 여러분들이 한번 꼭 기억하면서 왜 양이 작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한지, 그게 왜 우리에게 절박하게 기다려 해주면서 구하는 그런 시기의 비를 오늘 얘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때에 따라서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해서 심어놓은 곡식과 포도주 저절로 그게 다 수확이 되질 않잖아요. 우리도 농작물 심어놓고 봐요. 보면은 다른 어떤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다 뜯어먹질 않나,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질 않나. 이게 그냥 때에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다 내려줘가지고 그 환경을 맞춰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이런 역할의 모든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여건을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의 복을 계속 내려주시죠.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은혜와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결과까지 주실 것으로 우리는 일방적인 기대감을 갖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무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때를 우리는 허비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다 정성스럽게 그 비에 내리는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는 돌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이런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열어주신다는 뜻 기억하시고 이 여건은 생산성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때를 따라 계속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도나 방향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복을 다 거부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들의 꿈을 정성껏 펼쳐가는 우리의 믿음, 이것을 바라보는 눈,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뜻을 우리들이 깨달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신다는 얘기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상징적인 것이다. 이른 비는 믿음의 시작과 성령의 주보심을 나타내고 늦은 비는 성숙한 영적 결실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신앙이 자라고 결실을 맺도록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뜻의 때를 따라 기다리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신앙의 성숙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비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까? 여러분들이 이른 비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굳어지고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에 필요할 때 우리 이른비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른비를 구하는 성도님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늦은 비가 필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오래 믿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들의 직분을 가지고 많은 세월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열매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낙심될 때, 끝까지 가는 믿음이 필요할 때, 늦은 비는 곧 책임지시는 그 은혜라는 거, 여러분들 늦은 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이런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늦은 비를 주십시오. 이른 비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그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른 비의 자리는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내 마음이 너무 굳어 있는 걸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시작하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신앙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모든 계절에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날은 이른 비가 필요하고 어떤 때는 늦은 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는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이 늦은 비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도와주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른 비로 시작하고 늦은 비로 완성하시는 하나님, 기다림의 시간도 은혜를 꼭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이른 비의 열매를 약속하기 전에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겠어.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이 굳어 있다면, 아직 자라지 않고 있다면 그 자리는 이른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늦은 비는 조금만 더 버텨라 이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끝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미 열매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늦은 비는 하나님의 추수 직전에 내린다는 얘기예요. 육아에 대한 우리가 가장 즐겨 사용되는 비유 중 하나는 바로 자식 농사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친구들 만나서 자녀들이 잘 된 걸 보면, 야, 너는 자식 농사 잘 졌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식 농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자식 농사가 곧 최고의 노후 대비다, 그런 얘기를 우리들이 일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는 일을 가리켜 농사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일까? 농사하면은 당장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나라는 농업을 상당히 중시한 그런 나라지요. 그래서 농자 천하지 대본이라는,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 하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농업이 오래도록 중사지고 신성시되며 온 전통을 볼 때에 자녀를 낳아 기르는 일은 농사에 비유하면 곧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때에 신성되며 삶의 근본 가까운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오직 자식을 위해서, 또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부모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낯설지 않게 행할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숭고한 희생이 바로 곧 미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농사라는 말 속에는 투자와 수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착안해 보면은 자식 농사라는 말 속에는 자식이 성장을 해서 성취해 놓고 무엇인가 자식을 통해서 거둬들여야 된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거기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싹 트는 것은 자식 농사를 잘 지을 결과에 대한 은근히 기대가 있습니다. 자신이 못한 꿈을 자녀에게 무리하게 투영하거나 자식 농사가 곧 최고의 재테크, 다시 뭔가 일어나는 경제의 관리, 자식 농사가 노후만 대비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오늘 우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효는 변질이 되고 때로는 그것을 부모에 대한 강요되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곡식을 기를 때의 풍년을 판단할 기준하고 사람을 기를 때의 풍년을 판단하는 기준이 같을 수도 있고 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발생됩니다. 곡식이 풍년을 가늠하는 그게 풍년이 돈 주고 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얼마나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가 그의 농사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핵심적인 오늘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 농사의 풍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곡식을 기를 때 그것을 유사하다면 경쟁력 있는 게 잘 따라서 시장에서 높은 값어치를 매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자녀가 신체가 건강하고 배운 바도 많고 성격도 올고라 인맥도 두텁고 바깥에선 돈도 잘 벌어오는 그런 자녀가 곧 풍년된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궁적으로는 자녀가 부모 호강을 게으르지 아니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근데 사람이 꼭 돈이 되어야지만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닐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돈이 사람보다 더 귀해 보이는 시대가 됐다 한들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기준마저 다 내어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라고 할 때 첫 번째 의미에 대신 두 번째 투자 수확에 대한 의미가 지나치게 오늘 매몰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투자한 만큼 만족스럽게 거두려면 돈 주고 살 사람들의 값어치가 있게 여기도록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것, 그 필요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가 아래와 같은 원망을 들을 때 드러내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마인데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냐. 자식 농사를 곧 투자와 회수의 관점으로 여기는 부모를 가진 자녀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타고난 성격, 재능, 가치관이 다양하고 목표를 하는 바도 가치가 있게 평가받고 싶어하는 바도 다 각각 다르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으로 삶의 만족을 얻고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기준 또한 같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 야, 너의 옆에 있는 누구는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왜 그 집에 그 남편은 이렇게 잘하는데 왜 당신은 왜 못해? 이런 거란 얘기예요. 이게 다 자기가 투자에 대한 그런 것 받고 싶어하는 거기 결실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봅니다. 자식 농사에서의 풍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본래 농사의 목적은 무언가 뿌리고 뿌린 자가 넉넉히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은 이 자식 농사에서는 목적이 조금 달라야 한다고는 그런 말입니다. 거둘 마음을 먹기보다는 처음 심어서 틔운 그 모양 그대로 잘 커갈 수 있도록 지키고 놓아두는 것이 자식 농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된 그런 부모가
그 자녀를 돌보는 그런 것을 우리가 TV를 소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을 아낌없이 주도록 오늘 그 자녀에게 너 이 다음에 크면 나한테 내가 돌봐준 거 너 이렇게 해야 돼. 거두는 마음에 그런 것은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미덕이 이 우리들이 자식 농사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지 제 자리라고 싶을 때 그 자리에 가만히 두고 그 커가는 모습에 곁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그게 자식 농사 진짜 잘 짓는 그 비결이 아닐지 부모도 덜 부담스럽고 자녀들도 강요받지 않을 홀가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이 늦은 비 이른 비 이 절기의 그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의 이 삶 속에서 이 사랑의 관계로 형성된 가족 관계에서 오늘 자녀를 우리들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녀는 우리들이 어쩔 수가 없이 다 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그 불량배로 다 그 행동을 하는지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골목에 서서 아이들한테 돈도 뺏고 또 막 구타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그 학교에 와가지고 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 지금 기억을 하는데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을 어떡하냐 이게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차라리 개나 돼지나 뭐 동물이라면 잡아서 먹기나 하지 자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좀 많이 이해하고 좀 사랑해주고 함께 이렇게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에게 해주는 것만큼 얻는 이 농사에 대한 투자의 결실보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심어놓고 그것이 다른 해코자 하는 환경에서 상해받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뭐 우리 여기 시골 같은데 요즘 뭐 심어놓으면 고라니들이 다니면서 다 뜯어먹고 막 다 버리잖아요. 이게 멧돼지가 내려와서 다 파헤치고 버리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지금 잘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데 주변의 환경에서는 그런 보호를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장애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우리 이 어버이날 오늘 늦은 비 이른 비 때에 따라서 내리는 비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 그 비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거기에 생산물 농작물을 심어서 잘 양육해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환경에 오늘 늦은 비 이른 비 그를 받을 때를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이 가정의 달 가족들의 관계 또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투자한 만큼 자녀를 통해서 거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우리 있는 그대로 그 자녀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그 사랑으로다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다면은 그 사랑은 영원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소개했던 우리 어머니의 이런 말씀 이게 보배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그 일에
올바로 쓰임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 이른 비를 저희들에게 일러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이른 비에 구할 것이 뭔지 또 늦은 비에 구할 것이 뭔지 그 사이에 장맛비가 내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농사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곁들어 우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어버이와 또 자녀들의 가족 관계를 오늘 이야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자녀는 사랑만 하는 대상이 되게 하셔서 그 자녀들이 우리에게 투자에 대한 그 효과를 거두어내는 거 아시나? 이제 자녀만을 사랑하면서 그 자녀가 곱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길 바라는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구역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속에도 눈동자같이 저희들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신앙의 고마움으로 예배를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악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닮은 선한 마음, 아버지 한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저희들이 품고 갈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들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궁휼히 여기사 하나님 혼란을 다 피해가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이 나갈 바가 자손 후 대대로 우리의 조상들의 의미를 더 세워갈 수 있는 창대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또 예배하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성전을 들며 날며 풍성한 꼴을 얻게 하시고 그들이 배불러 감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한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혈육들을 사랑하셔서 참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복된 날 정말로 두 손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꽃바구니에 카네이션을 준 우리 주니 기준이 하나님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세상에 꼭 필요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의 아버지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으로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복된 시간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심령의 상한 그의 마음의 위로의 평안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앞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얽매인 자들 하나님 앞에 먼저 찾아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저희들이 늘 찾고 문안드리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11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늘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 주일 예물, 또 선교 예물 하나님 모든 예물을 연락하시사 바친 손길마다 하나님 큰 은혜로 늘 그들이 응답받고 살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주께 감사하옵고 이제 어버이 줄이 저희들의 삶 속에 좋은 날로 꼭 기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해서 예배 끝나면은 우리 저기 맛있는 음식 먹으러 뷔페로 예당으로 갑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권사님들 늘 수고하고 또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받는 사랑 주는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이 믿음 생활하면서 참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보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6장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었으니 오늘 이른 비 늦은 비 귀한 말씀을 해받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의 터에서 저들의 관계하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에서